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들켜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내 생명 기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내 생명 기가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오후 집회를 위해서 간단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중고등부 수련회로 함께 모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동행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 중고등부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이번 수련회를 위해 마음과 시간을 다해 애써주신 목사님과 선생님들, 집사님들의 모든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그 헌신 위에 하늘의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말씀, 기도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이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청소년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후 집회 함께 나눌 말씀,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경 105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죠? 이미 메뉴부터 은혜가 되는 그런 귀한 맛있는 메뉴였습니다. 자, 오후 집회 이제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복하라입니다. 다소 피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 주시는 그런 회복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오전 집회 때는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자, 무슨 뜻이었죠? 여호와. 네, 그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제 자기 자신을 여호와라고 소개해 주셨죠. 네, 좋습니다. 시작 좋아요. 연아 그래 그거 스로 시작하는 거. 정답. 네, 정답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네, 맞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이었죠. 자, 그 스스로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내용을 살펴봤죠. 자, 이제 오후 시간에는 그 일과에서 배웠던 그 여호와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과에서 살펴볼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회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마라의 쓴물과 단물 사건입니다. 지난주 이제 중고등부 예배 때, 또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2주 전 수요예배 설교 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 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이제 이 앞전의 내용이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이 내용은 많이들 들어보셨죠? 홍해를 건넜는데 건너고 나서 이제 가게 되는 곳이 바로 수르 광야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르 광야는 지중해부터 홍해까지 넓게 펼쳐진 그 홍해를 가리키는데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제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시고 홍해를 건넜을 때 그 직후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한 장소부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라라는 곳까지는 약 53km 정도의 그 긴 거리입니다. 물론 엄청 먼 거리는 아니지만 차이쌤 예전에 뭐 하루에 5km 정도 뛰셨다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정도 거리인데요. 자, 노인과 아이들 포함해서 약 200만 명이 되는 그런 많은 무리들이 3일에 걸쳐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많은 가축들을 거느렸겠죠. 또 식량과 여러 가지의 도구를 가지고 이제 가는 곳, 이 험한 광야를 이동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낮에는 덥고, 지금도 더워하는 분들이 계신데 덥고, 또 밤에는 그런 추운 그런 광야에서 3일에 걸쳐서 대이동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지친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목이 마르면 무엇이 땡기죠? 술이요? 자, 목마를 때 이게 물이 필요한데 이 상황에서 지금 물조차 얻지 못하는 매우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자, 출애굽이라는 홍해를 건너 이런 큰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또다시 힘듦, 그 고난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자, 우리 본문 23절 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어 이 마라라는 뜻은 쓰다, 괴롭다, 근심하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큰 고통, 큰 괴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자, 너무나 힘들고 지쳐있는 이 상황에서 물조차 지금 얻지 못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말씀하죠. 자, 겉으로는 지금 모세에게 지금 원망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모세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에요. 자, 바로 앞달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렇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에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에 잠기게 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 감사와 그 감격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지금 우리의 육신의 목마른 그 피곤함과 갈증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이 터지게 됩니다. 자, 홍해도 가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까지 물 문제 당연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 그러한 믿음보다는 당장 눈앞에 닥쳐진 어려움, 나 지금 너무 목말라, 나 지금 너무 힘들고 지쳤어, 이것 때문에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육신의 일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은 이 육신의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육신의 생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 제1세대라고 표현하는데 그 1세대는 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10절에 보면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막 건넌 그 직후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 혹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지금 당장 처해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나 환경으로 인하여 또 역시 육신의 어떤 연약함이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연약한 신앙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이것을 들은 지도자 모세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본문 25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합니다. 자,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큰 고통 가운데 지금 있잖아요. 몹시 흥분해서 절규하는 그런 부르짖는 모습이에요. 자, 모세 역시 너무나도 괴롭고 안타까운 심경으로 지금 여호와께 울부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시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힘든 상황이 닥치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모세가 함께 애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거죠. 자,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이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 백성들과는 달리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는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고난을 마주한 이 모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당시 이스라엘이 처해 있던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또 통로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들 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우리 어떤 인간적인 지혜나 방법, 어떤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 그 근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오늘 모세가 부르짖은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한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항상 꽃길만 펼쳐지는 건 아니죠. 오히려 더 큰 고난이 닥칠 수도 있지만 그 고난에 반응하고 대처하는 것이 믿는 신자 성도들은 달라야겠죠. 그냥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도자인 이 모세가 보여준 모범처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상대방을 향해 막 부르짖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향을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실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5절 중반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죠? 우리 승현 형제 오랜만에 왔는데 무엇을 가르치셨죠? 빨간 단어 뭡니까? 보이나요?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마라의 샘물에 던져져서 이 쓴물, 마실 수 없었던 이 쓴물을 달게 만든 이 한 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 나무 자체에 뭔가 물을 맑게 하는 성분이 있나? 그것이 어떤 소량 함유되어 있는 그 시내반도 부근에 자생하는 구르쿠드 나무의 열매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효력이 당시에 약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무리의 그 모든 갈증을 순식간에 해결할 만큼 그렇게 물을 빠르게 변화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겠죠.
따라서 지금 모세가 마라의 샘물에 던진 이 한 나무는 어떤 그 나무토막 그 자체의 어떤 효력이 있다기보다 이 나무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가 열왕기 하 2장에서도 등장합니다. 열왕기 하 2장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물을 고친 주체가 누구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고쳤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치다라는 단어가 이제 라파인데 오늘 본문 26절에서도 나오게 돼 치료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리고의 샘물을 고친 주체는 어떤 소금이나 엘리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소금이라는 어떤 물질 자체가 갑자기 막 신비한 효능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또 엘리사 선지자의 능력으로 고친 것도 아닙니다. 엘리사와 소금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엘리사는 다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여호와께서 이루신 그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고치다, 치료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라파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곳이 바로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질병을 근본적으로 고치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당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은 오랜 기간 동안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어떤 성적인 관계된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아이를 출산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 25절로 돌아오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고 말씀합니다. 말에 물에 던지게 하신 이 나무, 이것도 역시 그 나무 자체에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고난과 아픔을 치료하시는 그 유일한 치료자이심을 지금 드러내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따라서 지금 본문에서 모세가 던진 이 한 나무는 만국을 치료하는 또 죽은 생명도 소생시키시는 그 하늘나라의 생명나무를 예표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 맨 마지막 제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절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해 지금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물론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그런 곳만이 천국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라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가리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보통 가정이 작은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가정에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부르신 그 영역 속에서 그 땅이 정말 하나님이 왕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리신다면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 이후에 가게 될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이제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생명나무는 사실 태초에 에덴 동산 많이 들어보셨죠? 아린점에 교회는 처음 왔지만 에덴 동산 들어봤죠? 들어봤나요? 아담과 하와, 선악과 이런 이야기들 아마 교회를 안 다녀본 학생 청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런 곳이죠. 이 생명나무가 계시록에만 짠 등장한 것이 아니라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에덴 동산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선악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도 함께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뭘 먹지 말라고 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명령대로 순종했나요? 불순종하고 그것을 따먹게 되고 타락하여 결국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자, 그런데 그렇게 그냥 쫓겨나고 심판하고 멸망당할 뻔했던 죄인인 우리를 위해 누가 오시죠? 하나님 우리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고 끝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생명나무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나무로 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한 나무는 생명나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모세가 한 나무를 던져서 마라의 쓴물이 달게 바뀌었죠. 마찬가지로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로 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 던지시고 죄와 사망의 그런 쓴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단물과 같이 바꿔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구약 시대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로 여겨졌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로 여겨졌던 그 당시에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무에 달리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친히 저주가 되셔서 다 짊어지셨다.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친히 그분이 저주가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다 종결시켜 주신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원래는 우리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어 마땅한 죄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대신 다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엄청 위대한 교차가 이루어진 거죠.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과 허물은 십자가를 통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이 속량이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값을 지불해서 노예나 종을 해방시킨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와 사망의 노예였죠. 그런데 우리 대신 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그 흘리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건져주셨다, 해방해주셨다. 이게 바로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노예에서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우리를 삼으셨죠. 신부는 신랑과 한 몸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과 풍성한 은혜와 생명이 다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머리요 교회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물론 어쩔 수 없었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몸된 교회 공동체 함께 나와서 공동체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어떤 우리의 자격이나 어떤 우리의 위대한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이제 사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나의 소유권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피값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5절 광부 보시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시험은 어떤 고난이나 어떤 역경, 어려움을 통해서 시험한다 이러한 개념인데요. 마라의 쓴물 사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더 성장시키고 성숙한 공동체로 만드시기 위해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신 그러한 시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합당한 걸맞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공동체로 만드시기 위해 지금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으로 이 사건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 또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왜? 우리를 막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지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좀 더 업그레이드, 성장시키고 성숙하도록 하기 위해 훈련한다는 거죠. 뒤에 우리 민간인처럼 보이는 우리 군인도 한 분 앉아 계신데 훈련하는 이유가 뭔가 전쟁도 대비하고 이렇게 때론 힘들 수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을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 이렇게 믿음의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연단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시는 이런 훈련의 과정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내함으로 감당하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무리 힘든 시험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성경 말씀이 있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항상 형통할 거야, 전혀 고난 이런 거 없을 거야, 시험 이런 건 전혀 없을 거야, 이런 게 아니죠.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죠. 예수님 믿으면 더 큰 시험과 연단이 찾아올 수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에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올 수도 있고 그러한 시험이, 그러한 연단의 훈련의 과정이 올 때 우리는 인내함으로 감당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연단이 있을 때 우리가 인내함으로 감당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자 주시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라고요?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누구는 너무 내가 생각해도 너무 엄청난 시험이 오고 나는 조금만 와도 나는 힘들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뭐예요? 그분이 그만큼 감당할 만한 믿음이 되는구나. 나에게 너무 힘든 시험이 왔어. 아, 내 믿음 요 정도구나. 이게 뭔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자부심도 가져볼 만 나의 믿음이 이렇게 더 연단시켜 주시려고 오는구나. 한편으로 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성숙함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때때로 또한 피할 길로 내주신다 이렇게 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결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또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거나 원망해서 안 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자 이 시험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며 또 이것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견디어내고 이기는 자에게 성경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1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글로는 이렇게 시험인데 똑같은 글자인데 성경에 크게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성장반한 친구들 아마 한번 좀 들어봤을 텐데요. 지금까지 다뤘던 오늘 본문에 쭉 나오는 시험은 바로 첫 번째 시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는 과정, 영어로 테스트라고 하는, 우리 학생들 얼마 전에 기말 시험 테스트를 봤잖아요.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그 시험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이자 연단, 이것을 한글로 이제 똑같이 시험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이 테스트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인내와 순종함으로 통과해야 하는 그런 테스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해야 하는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한글로는 똑같은 용어인데 또 다른 의미의 시험이 또 있습니다. 한글로는 똑같은 글자이지만 영어로는 temptation, 즉 사탄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이끄는 유혹을 가리킬 때 한글로는 똑같이 또 시험이라고도 표현,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거기에 나온 시험이 영어로 보면 temptation, 유혹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를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주기도문에서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죄로 이끄는 이 죄의 유혹에는 결코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사탄이 주는 시험에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시험, 즉 템테이션, 이 유혹에는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 유혹을 물리쳐야 하고 하나님의 시험, 즉 테스트는 우리가 통과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잘 연단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용 보면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인데요. 본문 26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이제 바꿔 주셨습니다.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율례와 법도를 제정해 주세요. 자, 이 율례와 법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나침반과 길잡이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은 단순히 지금 노예에서 너무 힘들게 고생하니까 그냥 좀 벗어나게 해방시켜 주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너희가 이제 살아갈 것이냐, 이것을 지키기 위한 말씀으로 율례와 법도를 제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오늘 다 볼 건 아니지만 이후에 출애굽기 20장, 우리 선생님들이 이미 출애굽기 40장까지 다 읽고 오셨는데요. 출애굽기 20장에 뭐가 나오죠? 10으로 시작하고 명으로 끝나는 세 글자예요. 네, 10계명이 등장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10계명이 주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처럼 또 까먹을까봐 또 다시 주는 그 성경이 또 신명기 새로운 계명을 또 주는, 또 반복해서 또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세한 율법 규정들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해서 장차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율법대로 가르친 대로 살아가야 할 것을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자,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한다, 두 번째 줄이에요.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한다, 이 말을 직역하게 되면 그의 눈에 옳은 것을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옆에 분도 한번 눈을 바라보시겠어요? 눈이 보이시나요? 감겨 있으면 한번 눈에 보기,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옳게 행한다는 것이 바로 의라는 거죠. 이 의라는 말 자체가 바른, 올바른, 그리고 합당한 이런 뜻입니다. 누가 보시기에,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르고 합당한 것이 바로 의로움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올바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기준이 물론 각 나라와 문화에 따라 어떤 각자의 어떤 다스린 법률은 있겠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삶의 기준이 절대 법칙, 진리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서 보시기에 바르고 합당한 삶, 이것이 의로운 삶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떻죠? 하나님의 기준을커녕 이 나라의 법조차도 지키기 어려운 연약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그 의로운 기준이 합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고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버리는 거죠. 이 모든 율법을 이미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연합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각각 다 소제목을 세 가지씩만 했습니다. 이따 저녁 집회도 동일하고요. 3번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라파, 순종함으로 엘림을 누림.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신 하나님이었고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엘림,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한다.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피곤해하신 것 같아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자, 26절 본부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 내 말 잘 들으면 병 안 걸리게 해줄게, 쉽게 표현한 이런 표현이죠.
애굽 사람에게 내린 그 모든 질병, 재앙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한번 소개하시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알려주십니다. 이 여호와 라파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로서 여호와는 치료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뭐죠? 스스로 계시는 분이었죠. 언약을 지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여기에 라파라는 단어가 추가돼서 언약을 이루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분이라고 자기 자신을 또 알려주신 겁니다. 아까 우리 청년들 잠깐 소그룹 나눔하면서 상당수가 이제 의료 계통에 또 일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가려는 부분이 있는데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미 하나님 내가 의사야, 의사 짱이야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자의 우리의 의사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라 이 권면과 동시에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이 소개가 같이 등장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애굽에 내리신 모든 질병과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인 모세에게 원망하고 또 자신에게까지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불평의 원인이 되었던 물을 제공해 주셨어요. 자신을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다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시대 내내 계속 지켜져 왔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누구를 보내주시죠? 설교 시간에 하는 모든 질문에 대답 웬만하면 다 예수님 하면 거의 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셔서 영적인 우리 영혼의 아픔까지도 씻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요한 1서 4장 9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혼의 질병까지도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마지막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저희 엘림이란 말의 뜻이 힘세다, 굳센 나무다라는 뜻입니다. 힘세. 저기 뒤에 보면 몸 좋은 형제들 많이 있죠. 힘세다 나무다. 재근 형제 말하고 있는 게 많이 피곤해 것 같은데, 자, 이 엘림은 힘세다, 굳센 나무다 이러한 뜻인데요. 비교적 비가 자주 오고 개울과 샘이 많은 그런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 70그루는 12지파 그리고 70장로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예비해 두신 곳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이런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많은 것을 예비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예비해 주셨을까요? 먼저 우리를 위해 하늘나라의 처소를, 우리가 거할 곳을 이미 예비해 준비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세상 끝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제 하늘 처소로 데리고 가시죠. 자, 이미 예비해 두신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위해 장차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그 하늘 처소를 이제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처소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언젠가 가겠죠. 근데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성도들, 우리를 위해 의의 면류관도 예비해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선한 싸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에 발버둥치는 이 선한 싸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기셨던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바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왔다는 거죠. 이 믿음의 코스를 완주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굳게 지켰으니 이제 너에게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의의 면류관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된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의로우신 재판장,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에 주님의 그 다시 오심, 그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즉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이 땅에서 비록 광야처럼 힘들겠지만 장차 주어질 그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씀을 맺으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마라의 쓴물과 같던 우리의 삶이 단물과 같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율례와 법도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그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나의 치료자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이 나의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저는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칭묘자.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같이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라의 쓴물과 같은 우리의 삶이, 정말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의 삶이 단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떤 자격이나 공로 때문이 아닌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합시다. 우리가 값없이 그 은혜를 선물로 받았으니 이 받은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지금 당장 갇혀있는 우리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의 십자가 능력을 의지함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성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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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의 예수의 삶을 해주시고 값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라의 쓴물과 같았던 우리의 삶을 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선물같이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니 이 모든 것은 우리 어떤 자격이나 공로하니 절대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마라의 쓴물과 남은 그 십자가의 능력이 터졌을 때 노래 선물을 받아낸 것처럼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지고 은혜와 사랑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그 은혜와 사랑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합쳐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혼난이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명령을 지켜주시고 주의 찬양합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이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 고통과 환난이 닥칠 때 우리가 불평하나 원망하나 사랑하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치료자이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분명히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회복과 평강의 치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이제와 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진정한 치료자이시는 예수의 선물을 받아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원합니다. 우리 영광을 만드는 것도 있습니까? 그 힘든 상황에 우리가 찾아오는 것을 자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걱정을 치료되시며 영원 앞에 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하길 원합니다. 세상에 이룰 수 없는 참된 회복과 평강과 취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저는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칭묘자. 여호와 라파 우리의 치료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아픔 우리를 죄와 사망에 의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값없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이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정말 아픔이 있다면 그런 연약함들도 회복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며 서로를 돌아보며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값없이 베풀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의 육신의 연약한 질병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질병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역사를 나타내는 내 친구, 내 가족, 내 부모님, 내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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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우리 치료하신 주님 우리의 육신의 약함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질병과 여건을 치료해 주시는 우리의 회복된 우리 치료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어떤 자격이나 하나님 문제인 지명이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 수 있사오니 이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우리의 은혜와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관계가 있습니까?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까?
가운데 특별히 이번 저녁 집회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학부모님들 이제 초청을 초대해서 같이 이제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는 자녀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그래서 참석하는 모두가 정말 은혜 받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우리 학생 청년을 될 수 있게 달고 남은 우리 모든 저녁 일정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여 삼창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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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말씀의 중반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한 찬양 올려드립니다. 그리 이제 남아있는 모든 오후와 또 저녁의 일정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말씀까지 성령 역사해 주시어서 잘 나가는 우리 집안의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고 또 서로 나누고 살아가는데 공사 은혜가 있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며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한 삶 살아가는 원을 낼수 있도록 주여 나아가는 승리의 삶 살아가는 것을 낼수 있도록 주여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노래하리라. 아버지, 오늘 50회 말씀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무로 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라의 쓴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단물과 같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여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처소와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